디모데후서 오늘 쭉 읽을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나이 많은 사도가 된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서신인데요. 유언장과 같은 그가 그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서신의 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금 나이가 많은 힘없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이제는 조금은 쉬어도 될 텐데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는 그의 인생의 끝이 다가왔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죠. 자, 그런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정말 끝자락에서 그의 인생을 쭉 회고하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에 어떤 이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시작부터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이 일이 좋아서, 혹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그의 모든 삶에는 결코 자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다 보십시오. 결코 자신의 이름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늘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태초부터 두신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우리 초창기에 다 이렇게 반지를 했다고 해요. 선배님들이 아포스톨로스라고 새겨져 있는 이 반지. 우린 사도다.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 예수 된 사도다. 바울은 이것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 읽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요. 어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한 성도분이 계셨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성경 읽으시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 읽으시냐면 3주에 1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3주에 1독. 1년이면 한 20독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분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여기저기 뭐 늘 안 아픈 데가 없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신기하게 막 몸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막 아픈 게 사라지고 점점 그분이 얼굴에 힘이 생기고 눈빛에 힘이 생기고 뭐 건강해지시고 막 이런 막 간증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성경 읽는 거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성경 읽기를 안 하는 순간 쑤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3주에 1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시냐고 보니까 새벽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성경을 붙들고 계세요. 아, 저렇게 하면 3주에 1독을 하실 수 있대요. 자, 그것도 좋고 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것도 좋고 자, 우리 디모데 후서가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그의 모든 인생을 다해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디모데라고 생각하고 이 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죠? 이거면 충분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그로 말미암은 평강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과 디모데가 정말 이런 깊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아들아.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낳은 이 아들이 이렇게 깊은 관계로 밤낮 간구하며 너를 생각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디모데가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을 하면서 너무 고된 가운데서 흘렸을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그때 흘린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안에 이 스승 안에 이 눈물의 그 눈물이 늘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제자의 눈물이 그 아들의 눈물이 그 눈물을 계속 기억하고 그 한 장면을 결코 잊지 않고 널 너무 보기 원한다. 너무 보고 싶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육체로 맺은 관계도 아니고 그죠? 혈통으로 맺은 관계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뜨겁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형제를 기억하면서 그가 흘렸던 그 눈물의 한 장면 이걸 기억하고 그 가슴에 품고 너무 보고 싶고 그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성정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젖어서 살면 우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 이렇게 눈물 나도록 그리운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그런 인도자가 있습니까? 그런 제자가 있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글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는 지금 어린 나이에 큰 사역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갇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절망할 수 있고 어떤 누군가는 저 삶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보통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을 피하라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고난을 피할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따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여기까지 쭉 읽었는데 바울 사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을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난 이 노년에 갇혀 있지만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뭔가 통하는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이 통할까요? 그 안에. 깊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고난도 끊어놓을 수 없는,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는 깊이 통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랑한다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너도 깊은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 아니냐. 우리 함께 꿈을 꾸면서 가는 자들이 아니냐. 근데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이건 정말 피해야 될 고난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는 거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축복된 것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소망했던 것,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을 내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슬픈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버린 이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왜 떠난 것일까? 그리고 그들 역사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구나. 바울 사도가요. 그의 인생에서 그의 모든 사역에 늘 승승장구해서 늘 이렇게 늘 이렇게 다 잘 돼서 이렇게 갔던 길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르쳤던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위로를 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 안에는 정말 이 자신을 도와준 자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죠. 바울은 삶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가난하고 그래도 그는 그러한 삶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린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소명의 길을 따라 우린 가고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삶인가? 나의 모든 걸음걸음이 역사가 될 것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모든 피와 땀이 당장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사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버리고 떠나가니 고통의 순간에서도 나를 돌봐줬던 한 이 인물, 그저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2장에 내 아들아, 여러분 이 한 구절, 내 아들아, 더 진도가 안 나가죠. 내 아들아, 이거 딱 읽는 순간 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양합시다.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추억, 그 장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을 낳읍시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시다. 이 뜨거운 관계, 뜨거운 사랑을 맺읍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얘기해요. 고난을 받으라. 왜? 이게 축복된 길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겐 반드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니까. 너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병사입니다, 병사. 전쟁이죠, 이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복무 중이다. 복무 중인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바울 사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며 갈 수 있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고난이 어려운 거니까 고난일 텐데 오직 이게 한 마음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삶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고난받는 거, 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뭐 여러 가지 뭐 고생하고 힘든 거 고난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바울 안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리라.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주님이 받으신 고난만큼은 아니지 않는가. 늘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매우 중요한 말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법이 뭐죠? 우리가 지금 군사에서 경기로 넘어갔는데, 바울이 삶의 자세를 설명하는 매우 독특한 바울의 표현이었고,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그냥 딱 말하면 탁탁 통하는 세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뭐 뿅뿅 이렇게 뭐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희생을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 그 부활의 열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냐. 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므로 우린 고난을 피하지 말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죠. 주님이 너를 기르실 것이다. 주님이 너를 가르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제 간증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내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여기 성경 쭉 읽으면 여기 또 막혀요. 다윗의 씨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언의 성취란 얘기입니다. 역사의 성취자란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주 감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다는 못 읽을 것 같고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자,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역사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매우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장면이 바울 사도가 그가 말씀을 늘 전하는 삶 속에서 그가 겪었던 삶의 고백입니다. 때를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실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무엇이죠? 오래 참는 거라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바울 사도는 어찌하여 이런 구원의 한 날이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길이 참으셔서
오래 참음. 신앙의 길에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거 우리 정말 느끼잖아요. 뭐 반짝 엄청 뜨거울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을 다 뒤집을 것처럼 뜨거운 열정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오래 참는 거. 그럼 이거는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를 기르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 뭐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뭐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오래 참는 거 이거 어떻게 가르치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내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르치죠? 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오래 참는 거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그럼 오래 잘 참으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 어떻게 저기 오래 잘 참게 됐을까? 이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삶에 고난이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오래 참게 됐어요.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리 빛나고 저리 빛나가고 왜 다 받은 일 다 쏟아버리고 왜 이렇게 됩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오래 참지 못해서 오래 참는 거.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참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참으셨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고 가르쳐라.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권하기도 하고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포기하죠. 포기. 부모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힘이 무엇입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더 잘할 수 없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고 길러야 됩니다. 그냥 너가 알아서 잘하라.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언젠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니까 주께서 너를 가르치실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고 언젠가는 결실이 오게 될 때가 올 것이니 오래 참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귀가 가려워서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고 이 스승도 좋고 저 스승도 좋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우직하게 가라.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말년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난 우직하게 갔다. 그래야 난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고 난 지금도 갇혀있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70번째 생일날 이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으니 너희들도 이런 길을 따라오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눈에 그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로 고난받으면서 그 안에서 깊이 통하는 세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하나 되게 하셔서 자, 이런 삶, 이런 멋진 삶, 이런 아름다운 삶, 이런 후회 없는 삶,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3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전과 다른 시대가 정말 열립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어떤 역사가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동일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글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목양합시다. 그래서 이런 양 좀 기릅시다. 야,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응? 이런 양. 응?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 먼 거리를 달려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자. 우리 열심히 달려가고 그 열심히 달려간 길을 돌아보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자.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14절부터 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끊임없이 이런 전도의 현장 속에서 박해와 공격과 여전히 늘 그런 개척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처음이었고 늘 시작이었습니다. 늘 가장 심한 공격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의 힘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께서 늘 내 곁에 계시다. 늘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늘 힘을 주신다,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늘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과 이게 마음으로 깊이 하나 되어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옵니다. 늘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늘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를 늘 건지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핍박 속에서 지금 바울은 오히려 더 은혜가 더 가득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를 늘 건지시는 주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말입니다. 주께서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백부장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는 이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지위와 그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면 족하나이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내려줬는데 그들은 여전히 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이방인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족하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다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세웠던,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했던 백부장의 모습처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늘 은혜에 취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런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다. 주께서 죄인인 나를 참으셨다.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은혜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이 마지막 한 구절, 이 구절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준 우리 권면을 붙들고 우리가 3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함께 읽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했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이 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진실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편지이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의 굳건히 무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후회 없는 인생, 진실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목양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